여러분은 어떤 향수를 사용하십니까? 언제부터 향수라는 것을 사용하셨습니까? 다 하나의 향수는 쓰고 계시죠? 남자분들은 스킨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향수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향수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향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향수가 얼마나 많이 있나? 이 세상에 나와 있는 향수가 얼마나 많은가? 왜 사람들은 향수를 뿌리며 자신의 몸에 있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은 향수가 필요할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향기를 맡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향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발음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우리는 향수 이러지만 영어로는 저렇게 표현이 다릅니다. 왜 표현이 다르냐면 사용법에 따라서 불려지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배경이나 쓰임새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저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향수의 어원은 어떻게 될까? 라틴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퍼퓸이라는 이 향수, 이 단어는 앞에 퍼와 뒤에 뼘이 나눠져서 퍼는 뚜루, 통과하다. 뼘은 스모크, 연기를 통과하다. 이 내용이더라고요. 왜 연기를 통과할까? 여러분들이 향수를 뿌려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뿌리고 있는 향수 가운데는 향이 들어있는 향수와 또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뿌리면 그 향이 날아가죠. 그 향이 계속 지속되는 건데 잘 보시면 우리는 그 향수를 뿌리는 그 연기 가운데, 즉 향을 뿌리는 그 가운데 항상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연기를 나에게 오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그 연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는 그러면 향기를 어떻게 썼을까? 그래서 이 나와 있는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제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할 때 향기 쓰시는 거 보셨죠? 기독교 장례에서는 꽃을 쓰기도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향을 피워 제사를 지내는 데가 많습니다. 향을 피워서 제사를 지낼 목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목적이 참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사냥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이 지나간 곳엔 동물의 채취가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동물의 냄새를 쫓아가서 사냥하는 목적으로 이 냄새를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에 대해서 흔히 우리는 좋은 냄새라고 이야기하는 걸 향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향기를 조금 더 크게 잡아보면 화학적인 향, 즉 악취와 향기를 더해서 이야기하는 포괄적인 단어가 냄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학적인 반응, 냄새를 통해서 우리 뇌에 있는 코로 통해 자극되는 신경세포가 해마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냄새를 우리는 맡으면 기억과 감정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면서도요. 이렇게 왜 제사를 지낼까? 제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향이 펴지면요. 제사가 시작됐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냥을 시작할 때 동물의 치치를 맡으면서 이제 사냥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제사의 목적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제사를 통해서 향을 드리는 것은 이 향을 맡는 순간 제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어떤 걸 느낄까요? 이 신이, 내가 섬기는 이 신이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한다는 기억을 이 냄새를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없애주고요. 나쁜 영혼을 막아줄 것이다. 라는 기대와 그 생각을 갖고 기억을 갖고 나아가 제사를 지내는 그들에게 이 향기는 태워서 만드는 이 향기는 우리 기억에 한 번 더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 신은
나를 보호할 것이다. 구약 제사에 보면 레위기 2장에 향기로운 제사,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2장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드린 번제, 그 제물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9절에는요,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3장 5절을 보면 또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 즉 우리가 드리는 정성으로 드리는 제사를 우리 눈에 보이는 제물을 통하여서 번제로서 태워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연기를 맡게 되시고 연기를 보시고 그 냄새를 맡으시고 흠양하시고 너희들이 갖고 온 그 제물을 내가 잘 받았다 라는 것으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심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은 죄,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시고 내가 너와 언약하였던 가장 좋은 그 첫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그 제사에 드려지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통하여서 내가 첫사랑에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첫사랑에 교통하였던 그 하나님, 좋은 기억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지는 가운데 드리는 온전한 제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냄새의 기억을 통하여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와 그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고 이렇게 딱 시작을 하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계산되시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모습 바꿔가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하는 가장 어쩌면 쉬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남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그 냄새를 통하여 누굴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잊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좋은 향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한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까? 간단한 답입니다. 오물을 품고 있으면, 내가 썩어가는 것들을 짓고 있으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으면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꽃향기가 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꽉 차 있다면 세상에서 나를 볼 때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맡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잊었던, 그들이 망각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까지는 엄청 어렵습니다. 무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풍겨져 나오려면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뿜어져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도 살아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 가운데 남아있는 불순물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는 부정되고 나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향기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는 것이라였습니다. 희생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용서하기 위해 그 장막으로 모여든 그 사람들, 이제 나의 제물이 불에 탈 때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무엇을 목격합니까? 연기가 나고요. 연기에서 나는 냄새를 기다리고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로, 너희들이 가져온 그 정성의 제사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물을 한번 보십시오. 불태워진 제물. 그 제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타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연기와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이에요. 소멸되어야 합니다. 다 타서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는 철저히 죽어야, 나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아야, 내가 자기를 부정하고 내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그 순간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을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가득 찼을 때 내 안에서는요, 나를 통하여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추악한 것을 가득 품고 있다면, 내가 추악한 것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벌써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어서 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와 그 향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아가 증거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어린이 찬양, 어렸을 때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아시나요? 너의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이렇게 찬양이 있어요.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조심해야 되겠죠. 눈도 입도 손도 발도. 마지막 5절이 뭐냐면 너의 눈, 입, 손, 발 조심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 가운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 냄새를 조심해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손과 눈과 입과 발은 죄로 향해 갈 수 있지만 냄새는요, 우리를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회개하고픈 마음을 들게 하고요, 기억은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마음을 들고요, 기억은 하나님께로 달려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작은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먼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향기 나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제물,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약속과 언약의 밖에 있었던 우리입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과거의 우리에게 예수님은 향기를 우리에게 주시며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그것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그 향기를 담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드린 도전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도전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정화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 찰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그 말씀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전심으로 다하여 읽으십시오. 한 번 그저 스쳐 지나가 본다고, 한 번 봤다고 난 다 알지 못합니다. 반복해서 전심을 다해서 읽어야만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마음밭에, 내 생각밭에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사실,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실천하며 전심전력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 글자라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무엇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이도 어린 제가 이런 말씀으로 도전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말씀의 홍수라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열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 내 구미에 맞는 말씀, 나를 즐겁게 하고 웃기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 찾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하시겠지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누가 전하든 그 어떤 누가 전하든 어떤 말씀이든 그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요, 다 모를 수 있어요. 설교자는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속속사정까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세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그 말씀을 어느 순간 주고 계실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이 선포자이겠을까요? 아니면 듣는 자이겠을까요? 여러분에게 향하여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간절히 갖고 나와 구절구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골고루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요즘은 얘기하는데요. 말씀도, 설교도, 예배도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향기를 담으려면 저는 세 가지
도전이 필요한 거겠죠. 이렇게 될 때 세상이라는 들판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꽃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그런 꽃들이 많이 모인 들판일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더듬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시를 한 편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사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동아 시인의 한 편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나 하나 꽃 피워 라는 시인데요. 나 하나 꽃 피워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독교 사상으로 쓰여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며 이런 시를 짓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를 보면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란 들판에 심겨진 한 송이의 꽃과 같습니다. 어떤 향기를 가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근데 나 하나 꽃 핀다고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꽃 피운다면 우리가 꽃을 피운 걸로 인하여 이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서로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꽃 피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꽃을 피우려 할 때 같이 기둥이 되어지며 너도 꽃 피워라, 너도 꽃 피워라. 함께 꽃 피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 보게 하자. 라하브라 땅에요, 저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에 물들어간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붉은 낙엽으로 물들어간다면요, 이 땅도, 이 라하브라 땅도 붉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풀밭이 이렇게 번져가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요만큼 번져가도요, 나중에 되면 그 땅을 다 번지게 하죠. 우리가 지금은 작은 힘이어서 요만큼 번져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점점 그렇게 번지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한다면, 퍼져가게 한다면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라하브라 땅을 넘어서서 옷이 전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소망하며 꿈꾸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향기 드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요, 나이를 떠나, 부와 가난을 떠나, 남은 나의 날수를 떠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경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반경에 한 걸음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일에 내가 나를 불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다면, 이 좋은 비전교회를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동산을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제사드린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남은 그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안에 헌신하는 헌신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께서 한 송이의 꽃으로, 아니요, 더 큰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가서 이 미국 땅에 정말 환획을 그을 수 있는 이 교회가 되는 꿈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좋은 비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며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를 태워드리는 진정한 향기의 제사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나를 태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나이가, 내 경제사정이, 내 시간이 등등의 핑계로 하나님 뜻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말씀 가운데서 꼽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 하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물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꽃 피우고 물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꽃밭되게 하시고 이 라하브라 땅을 그리스도로 물들어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나 하나 버리고 우리가 될 때 큰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자 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된 땅에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거룩한 번제물로 태워드릴 수 있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지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과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미래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